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함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피조물로서 나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게으름이 죄다.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되면 성실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고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이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요지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해서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봐라. 이 말씀을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진리고 너희들이 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의 수가 너무 많고 너무 강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한 말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힘, 사람의 전투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했으니 얼마나 막강한 그런 군사력입니까?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죠.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먹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거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힘으로 충분하신 하나님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사야 5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땅에 내린 비와 눈이 먼저는 땅을 적시고 그리고 종자를 주고 소출을 주고 농부에게 먹을거리를 준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내 말도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신약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력하고 더 앞섭니다.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이방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히는가 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느냐?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오냐?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왜 너희들이 못 사냐? 뭐 이것 아닙니까? 왜 뭐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궁색하게 사냐? 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비난을 들어도 돼요. 이런 비난, 욕을 먹어도 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하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해서 지금 이처럼 포로로 잡혀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을 먹어도 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이다.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뭐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야, 내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혀지고 있다. 내가 이걸 못 견디겠다.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열심을 내어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고 해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이제 친히 열심을 내겠다. 이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친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선지서 곳곳에 나오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을 내서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겠다는 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일을 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깨닫도록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일손을 놓고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내 육신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잘 때 밤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가서 사라 아내를 빼앗기죠. 빼앗기도록 했죠. 자기 목숨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그 사라를 빼앗아 갔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간섭하지 않습니까?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돌려보내라. 여자만 돌려보내지 말고 많은 가축 재산 다 챙겨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밤사이에 일하셨어요. 밤사이에 내가 잠잘 때.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1분도 좋고 한 3분도 좋고 누워서도 좋고 무릎 꿇고도 좋고 하나님 내 밤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일 내가 눈 떠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밤사이에 일한 손수 하나님이 손을 댄 그런 은혜의 현장, 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 것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라반이 계속해서 쫓아왔잖아요. 그죠? 마치 7일 동안에 쫓아와가지고 딱 잡았는데 따라잡았죠. 따라잡고 내일이면 저 야곱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야곱에 대한 분노가 컸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냐 이것입니다. 그 밤사이에 라반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야곱을 향한 분노를 다 녹여버리죠. 그래서 분노가 녹아버립니다. 그 아침에 눈 떠서 그 분노가 녹아서 서로 화해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침략했어요. 이 아수르의 사넬립 왕이 아주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그 사넬립 왕의 대변인 이 랍사게가 그 남유다 성을 딱 둘러싸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의 왕,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정말 무능한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신성 모독을 한다고요.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저 아수르 왕 산헬립 왕은 한 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밤 사이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딱 다 송장이 되죠. 다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밤 사이에 놀랍도록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을 보면 어느 날, 한 곳,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야곱이 어느 날입니다. 그 애굽의 갑자기 왜 또 애굽이 나오지?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참 간 거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 일하심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약속들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죠. 요셉에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어느 날입니다. 내 형들이 지금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좀 알아와라. 몇 날 며칠 소식이 없거든요. 양 치러 간 형들의 소식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요셉을 보내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요셉을 그 형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이 오기 전에 어떤 의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이거죠. 평소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었거든요. 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로 가지 않을 뿐더러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겠죠. 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가게 되고 그 형들에 의해서 마침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마침 또 풀려나서 총리가 되죠.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팔려가고 또 총리까지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곳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곳 어떤 사람입니다. 이 요사밧이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을 하게 돼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가끔씩은 사이좋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아주 교묘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요사밧 왕과 동맹 관계를 맺고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전쟁도 똑같아요. 항상 상대방 진영에 첩자, 밀정을 이렇게 스파이를 심어 놓는다고요. 그 정보를 얻는 거죠. 이렇게 캐내는 거죠.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 정보에 의해서 전략을 이렇게 새로 짜기도 하고 어떤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첩자에 의해서 상대방 나라의 전투력이 얼마나 된다, 뭐 어디로 매복해 있다, 이걸 다 빼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전쟁입니다. 그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다 정보전이죠. 정보. 해킹을 통해서 다 정보를 빼내서 12 그 군사 쿠데타가 성공한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 보안사령관에서 다 상대방 전화를 도청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냈거든요. 근데 아합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 그 아람에 첩자가 있었다고요. 그 첩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데 이번 전쟁에 그 아람 진영의 전략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아합 한 명만, 왕 한 명만 잡아 죽이자. 그래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요. 아합 왕을 체포해서 죽이는 이런 부대, 잘 훈련받은 그 부대원을 이렇게 이번 전쟁에 앞장 세우게 된다고요. 그러니 아합이 아주 교묘한 아합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가는 죽겠다고 해서 자기 왕복을 이 남유다가 이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에 언제나 적이거든요. 남유다도 지금은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다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 그 요사밧 왕에게 자기 왕복을 입힙니다. 대신 입히고 그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는 거죠. 그 전쟁을 치르는데 딱 보니까 아합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즉 아합 왕이다고 해서 그 추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옷이 막 벗기잖아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그 추격을 딱 피해요. 아합 왕이 아니다. 추격할 필요 없다. 그래서 추격을 멈출 순간에 그쯤에 그 아람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화살을 쏘았는데 그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변장한 아합 왕의 그 갑옷 이음새, 이 가슴과 팔 그 이음새 있잖아요, 갑옷. 거기에 화살이 딱 꽂혔는데 그냥 깊은 상처는 아닙니다. 화살에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닌데 피가 많이 나죠.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다. 빨리 이거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아합 왕이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일반 병사의 옷을 입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 싸우다 보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무심코 쏜 화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런저런 풍랑이 일고 이거 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6가지 방식을 다 신약의 표현으로 빌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일하시고 또 자녀답게 살도록 깨닫도록 일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쉴 때 잠잘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히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전략, 계획,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작게 여겨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밤사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일하시고 또 우연히 일어나는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